예배비도 식사하며 사랑의 유대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성령 강림주를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무엇이 변하느냐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7번째가 되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임하면 치유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행복입니다. 잘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게 있는데 뭐냐? 우리 건강입니다. 모든 거 다 이뤄도 건강이 이르면요, 모든 거 다 가져도 건강이 이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28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보니까요, 뭐 그동안에 있던 것들, 뭐 가진 재산도 없지만은 아무 필요 없어요. 사는 게 우선이지. 그 이상의 아무도 필요 없더라고요. 할랑 벗고 있어도 움직이지 못해도 침대 위에서 대소변을 다 갈아도 창피하고 뭐 하는 게 없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게 목적이니까.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오래 살고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운동이 필요한 건 다 알아요. 저도 어떻게 하면 운동하고 어떻게 하면 살 빠고 하면 너무나 잘 아는데, 이 남한산성 이 좋은 곳을 놓고도 올라가지 보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올렸습니다만은 아마 17년 동안에 여기서부터 걸어서 올라가면 딱 2번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차 타고 남한산성 올라가다가 주차장에 세워놓고 한 바퀴 돌고 오는 걸 고작해서 그래도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올라가는 동안 상당히 좀 힘들기도 합니다만, 지난주에도 저희 동기들과 함께 걸어갔는데, 동기들이 아니었으면 혼자 갔으면 아마 낙오가 있을 것 같은, 워낙 운동을 안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참 심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건강이 중요하지만 또 웃음이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웃음 치료가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웃음이 건강의 비결인데, 운동이 육체의 건강을 준다는 모습은 정신에 아주 상당히 건강을 준다고 합니다. 성경도 웃음을 강조하죠. 정확히 말해서 웃음보다는 기쁨을 더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입니다. 근데 웃음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쁨이에요. 기뻐야 웃음이 나온단 말입니다. 가식적으로 웃는 것은 그런 웃음이 아니죠. 정말로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웃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거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전에 우리 목요일날마다 치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굴이 정말로 새카맣고 근심이 많은 권사님들, 사모님들이 오셔요. 그러다 치유받고 나서 얼굴이 화해집니다. 마음속에 걱정, 의심이 없으니까요. 마음속에 걱정, 의심이 나오고 기쁨이 차니까 그 기쁨이 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서 속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여러분 얼굴에 표정이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건강의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왜 기도가 건강의 가장 큰 비결이냐? 기도와 건강의 관계를 요즘 크리스찬 의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논문으로 작성해서 냅니다. 샌프란시스코 한 의료팀이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 지역에 399명의 심장 발작 환자들을 A팀, B팀으로 나누고 이 A팀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막 기도하겠답니다.
빅팀에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그냥 멀리서 기도한 거예요. 이 환자들은. 그런데 내주에 보니까요, 3년 후에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기도를 받은 사람 중에 사망자가 눈에 띄어 줄었고, 약물을 사용해도 회복이 대단히 빨랐고, 생명유지 장치를 달아야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망자는 기도하지 않는 B그룹에서 나왔고, 그 사람들은 늘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생명유지의 기구들을 달고 살았던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한 사람과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의 질병에 관한 면역률과 사망률을 조사해 봤더니,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한 사람의 면역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한 25% 정도 높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사망률도 훨씬 떨어져야 돼요. 듀크 대학의 종교 영성과 건강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헤럴드 퀘니라는 박사는 자신의 저서 기도의 치유력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동안에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늘 연구했던 결과, 그 결론 내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튼튼한 부부 관계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건전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훨씬 잘 이겨내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우울증도 쉽게 예방하고, 그런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더 신속하게 회복되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도 적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 서비스도 상대적으로 덜 받더라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럴까? 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건강하고 병이 들어서 더 신속하게 낫느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우리의 몸은 다만 육신적인 몸, 육적인 몸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영적인 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몸을 창조할 때 다만 흙으로만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사람만 흙으로 만든 줄 착각해요. 근데 19장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멘. 각종 들짐승도 공중의 각종 새도 흙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간단히 다 계산되죠. 닭이 먼저요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지.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씨로 생명이 유지되니까 계란이 먼저 난대. 그 양반은요, 뒷부분부터 뭐라 했어요. 앞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흙으로 각종 새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든 것은 들짐승과 새들도 있는데, 사람은 말이죠, 거기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흙은 육이고 생기는 영이에요. 생명은 혼이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육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육, 보이지 않는 것은 영혼. 영은 인간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하나님과 대화의 창구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사람과 대화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이 다스리는 사람이, 그것이 사람의 혼이. 혼은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영으로 다스림 받아서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는 영으로부터 받은 것을 육에게 전달하고 육을 통제합니다. 그러면 육은 혼의 통제를 받아 깨끗하고 아름다운 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강의 원리는 단순해요. 영이 건강하면 모든 것이 건강하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영이 건강하면 하나님과 교통 잘 되고, 하나님과 교통을 잘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공급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영으로부터 혼을 통해서 육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이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손잡고 춤을 추고 살았어요. 그는 매일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의 영이 깨끗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혼이 그의 영을 지배했죠.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가 생각하는 것, 노는 것, 판단하는 것, 결단하는 것 다 아름다워. 입에서 나온 것도 아름답고 그저 찬양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만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름 짓는 것은 혼의 활동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만물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아담의 혼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아담의 육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결과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에덴 동산에서 두 남녀가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가 느꼈던 이런 수치심이나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구가 한 것이 전혀 느낄 수 없어요. 벌거벗어서도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요 병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병 이야기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천사가 병들었던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도 일생 병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과로하여 휴식적이지만 병든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은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병들어서 입원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병으로 고난당했다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지만 그를 위해서 우리가 병들어야 한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나온 사람들 모두 다 병들었어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병든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은 또 병든 얘기가 없어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있는 지구가 다 없어지고 이 삶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만든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없어진다면 이 창조에 덮었었던 사단마귀가 싹 벗겨지고 완전히 창조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에덴에는 이거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새로 만든 줄 알았어요. 그렇게들 강의했어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점심 먹다가 이게 대판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어떻게 다시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야, 김 목사 당신이 틀렸어. 그래서 전도사들 다 모여. 그래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들도 다 늦게 공부한 친구들이니까 김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갖고 얼마나 생피당한지 모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끗이 걷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새 정권이 들어서 야 이제 새 나라가 건설됐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윤 대통령 맨날 이것만 하면 돈벌 사더니 어저께는 우크라이나 가서 한번 역할을 한번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돼야 됩니다. 윤 대통령도 어색하고 자기도 힘들겠지만 대통령이 역할을 잘해서 나라가 퇴보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자꾸 정권으로 우리 조금만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쪽 것도 인정하면서 서로 얘기도 들어주면서 조정해가는 정치지. 우리 반대편은 다 없어져야 되고 우리만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정치가 아니라 싸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야가 좀 잘 조정해서 건설을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가 ROT 출신인데 거기도 뭐 맨날 극우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극좌파 극우파는요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항상 중간에서 서로 양쪽도 바라보면서 함께 가야지 어느 한쪽만 옳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다가 이상한 쪽으로 빠졌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도 새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했던 바울도 병들었잖아요. 일생 그의 몸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가 괴롭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병들었어요. 그래서 일생 약한 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 드로비모라는 사람도 병이 들어가고 성교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종 에바브로,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에서 병들었어요. 예수님 살아신 나사로도 병들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역사상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양반도 병들었어요. 무엇을 말하냐? 병은 육신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병의 원인은 육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육에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육에 나타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육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영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말할 것도 없이 병의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 영에 거하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6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진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아멘. 끝까지.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영 속에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영육이 존재하는 거고 영육이 건강한 것입니다. 육은 영이 거할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떠나간 그 내 영에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있는 빈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들은요 항상 그들을 침범한다니까요. 들어온다니까요.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간첩이 얘기도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간첩이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마다 간첩이 항상 들어오던 곳을 들어온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쪽 지형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딱 경계병이 한 놈만 빨면 들어갈 수 있어요. 새로운 곳은 지형을 연구하고 지지를 연구하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들어갔던 곳에만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대하고 나서 한 10년이가 됐는데 우리 근무할 때보다 훨씬 전에 있던 간첩이 들어왔던 그 루트로 간첩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여기를 몇 번씩 들러다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근무했던 옛날 장교들 다 불러가고 소환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꼭 간첩들도 침투할 때가 한기를 떠납니다.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이 비어있는 것을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서 그거 꼭 들어갑니다. 비어있는 영에 하나님의 영이 차면 들어오지 못하지만 비어있으면 언제든 또 쫓아내도 언제든지 들여다보고 있어요. 경계만 나약해지면 언제든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들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비어있으면요 언제든지 마귀와 그의 사주를 받은 악한 영들이 침투해 들어온단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서 성령사회 할 때 보면 치유받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깨끗이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가서는 똑같은 현상이 또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처음에는 정말로 성령에 감동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 감격하고 더 단속하고 하는데 하다가 조금 더 순해지면 기어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중간지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통치하면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공급받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몸은 아프게 돼요. 여기저기 병들고 신음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영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귀신 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에 약한 영이 들어오면 비정상적인 인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요즘에 한참 방송을 떠들게 하는 두물머리 양평 고속도로 얘기 나오시죠? 아마 그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그 양반이 좀 성질 안 내고 좀 차분히 했더라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양반이 백지화 선언해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런데 원희룡이라는 양반이 원래 그렇게 성질이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럼 고시를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가게에서 술 먹다가 가게 앞에 술 먹다가 가게 주인이 시끄럽다고 뭐라 하니까 가게 주인이 술을 패버렸대요. 그 사법연수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감히 그러고 패갖고 폭력전과라고 들어가 있어요. 원래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그 사람 머리는 똑똑한데 화를 참지를 못해. 좀 장관답게 느긋이 대해서 그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얘기한다면 괜찮은데 어디 감히 나를 건드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확대돼 버린 거예요. 가보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의욕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좀 차분히 했어도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악한 것들이 있으면요 화를 참지를 못합니다. 화가 뭐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 양반 얼굴을 그 발표할 때 백지화할 때 얼굴 보십시오. 어떻게 장관이 그런 화를 카메라 앞에서 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좀 찰싹거리는 편이에요. 그 성격 때문에 그래. 그 마음속에 그 과거를 딱 뒤져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폭력 전과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하는 일에 손을 대 이런 식 그것이 머릿속에 다 잠재되어 있어요. 악한 영이 우리 몸에 들어온 얘기를 하다가 괜한 얘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 35절은 짧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질병과 치유에 대하여 아주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고넬료에 대해 베드로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자, 10장 38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말씀 중 어느 구절 어느 단어도 치유에 관하여 빼놓을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의 병은 무엇이냐? 뒷부분 보십시오. 마귀에게 눌린 자. 병은 곧 마귀에게 눌린 겁니다. 마귀에게 눌려있다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절, 16절에도 나옵니다. 18년 동안 아림에서 고부라져서 펴지 못한 여인을 가리켜 예수님이 말합니까? 사단의 메인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병으로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병이 다만 병이었다면 꾸짖을 필요도 없죠.
꾸짖은 것은 그 병이 아니라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그 배우와 사단 마귀의 인격적 실체에 대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악한 영, 마귀들은 항상 우리의 병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예수님 회당에서 만난 병자를 꾸짖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병의 배후에 있는 악한 것들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은 절대로 미화되거나 정당화되어서 안 됩니다. 병은 꾸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과 질병은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됩니다. 고난은 믿음으로 받아 인내로 이겨내야 합니다만은 병은 반드시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은 결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구원을 이룹니다만은 병은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서 그 처방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자, 우리가 함께 성경을 찾아보면서 배워갑시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제일 뒤쪽입니다. 13절. 천천히 찾읍시다. 5장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뭐랍니까?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가 처방이란 거예요. 고난 당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수가 뭐라고 하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고난과 질병을 저 야고보 사도는 다르게 보고 있잖아요. 고난이 오면 기도하지만은 병이 오면 뭐라고요? 기도하여 치료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질병이 다 나쁘고 모든 질병이 다 마귀에서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병은 우리가 자연 질서를 어기는 데서 오게 됩니다. 병 중에는 하나님의 훈련을 위해서 주신 질병도 있어요. 기도해도 안 낫는 병도 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고쳐주지 않는 병도 있어요. 치료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프란시스 팩너트라는 사람인데 이 책 중에 뭐라 하냐, 기도하면요 25%는 즉각 낫는데요. 그리고 50%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낫는데요. 그리고 25%는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5%로 낫지 않는 병을 가진 사람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을 주신 거래요.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고쳐서 낫게 한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도에서 즉각 20% 낫고 50%는 천천히 낫고 25%는 그 사람을 바꿔서 낫게 하니까 기도하면 다 나아요, 안 나아요? 다 낫는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처음 가슴을 여는 수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나 교회에서 열심히 성가대 지휘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한 30년 더 살았는데 갑자기 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고쳐주겠지. 당연히 그랬어요. 수술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수술하려고 검사를 하니까 수술을 못한대. 왜 못하느냐? 나는 피가 잘 멈추지 않는데 가슴을 내려놓으면 피가 계속 나올 텐데 이게 멈추지가 않으면 어떡해요? 꼬맬 수 없잖아요. 수술 못한대. 그 태어나래. 집에 가서 있어요. 그때서야 기도했어요. 나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헌신 봉사하니까 하나님 치유해주지 않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갔어요. 집사람하고 둘이 같이 갔는데 하루 그 다음날 오전 예배를 끝나고 나는데 집사람이 금식 기도하기 힘들대.
싫대. 근데 벌써 내 마음, 우리 수장은 급식기도 밥 먹듯이 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서 결정이 됐어. 걱정하지 마. 그 음식 안 해도 돼. 내가 결정했어. 그리고 내가 신학을 하기로 마음먹었어. 그 다음 주에 병원 갔더니 똑같은 의사한테 똑같은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괜찮네? 수술합시다. 그냥 수술했어요. 30% 확률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수술 성공할 수 있는 30%인데 이거라도 붙잡아야죠.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잡았는데 수술이 깨끗이 되고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 수술하자마자 내가 신학교로 시험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1년 후에 완치 판정을 할 때 내가 그 의사한테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선생님, 내가 저 병이 나오면 신학한다고 했잖아요.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수술하고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53일 동안 목소리를 못 냈어요. 그 의사가 나한테 고백합니다. 수술하다가 성대를 관장하는 신경을 건드려 버렸대. 그래서 성대가 좀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의사들이 자기 실수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실수해도 절대로 안 했다고 그러지 자기 실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의료사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웃으면서 병원 나은 거 감사한데 내가 목사가 된다고 했는데 그 목소리를 이렇게 만들어보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목소리가 어때서? 들리면 될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증명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단언하지만 우리 합창단에서 지금 독일에서 아주 바리톤으로 유명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하고 12살 차이인데 그 친구가 들어오면서 내가 입단하니까 우리 합창단에 바리톤 독창자가 생길 정도로 괜찮구나 했단 말이에요. 믿어주십시오. 그런데 목소리가 이런 소리가 났어요. 수술하고 다 이런 소리도 안 났죠.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쎄쎄쎄 소리 이런 소리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밖에 안 났어요. 이런 목소리 갖고 내가 신학교 가다니까요. 신학교 가서 자기소개하는데 마이크를 대고 이랬어요. 저는 김용호입니다. 그 덩치를 3만원 놈이 목소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교수들이 다 기억해요. 제가 똑똑해서 기억한 게 아니라 잘나서 기억해요. 하도 이상하니까 기억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들리면 되지. 어때서 그런데 뒤통수를 망치로 맞는 게 그렇구나. 아직도 내가 안 깨져서 옛날에 내 좋은 목소리만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를 가져가는 데서 나를 순종하게 했구나라는 를 절실히 느꼈어. 지금 만난 사람들은 원래 내 목소리가 다 이런지 알아. 군대 전까지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전화하면은 김용호 맞습니까? 다 물어보냈지만 여러분들은 원래 내 목소리인지 다 알잖아요. 처음이니까. 그래가지고 나를 목사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목사가 됐겠어요? 안 됐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나 세상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람들 많은 거 얘기 한마디 하면 다 어디서든지 뭐든지 구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어서 이게 너무나 좋아서 그걸 못 났다니까요. 그걸 딱 다르게 만드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고쳐서 하나님이 쓰시더란 말입니다. 바울도 자기 병이 하나님이 주신 병이나 사실을 알기까지 3번이나 기도했어요. 단순히 3번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성교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곡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볼 수 있는 기도의 특징은 예수님도 환자를 위해서요 한 번에 기도하고 딱 끝난 게 아니라 2번도 하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볼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저물어 해가 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런데 그렇게 몰려든 수많은 환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기도해 주지 않고 돌려보낸 사람, 돌려보냈다라고 한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다 기도해 줬어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해 줬어요. 모든 질병에는요,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 중 특이한 것이 있는데 한 소경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한번 기도하고 무엇이 보이냐 물었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또 그러자 마가복음 8장 25절에 가서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이 밝게 보이더라. 예수님도 단번에 못 고쳤잖아요. 2번이나 기도해서 고쳤잖아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위로가 돼요. 야, 예수님도 2번이나 해야 되네. 나는 예수님이 2번 했으면 나는 한두 번 갖고 해결은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한 번에 못 치게, 하나님이 예수님 못 고치겠어요? 왜 한 번 해서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니 그냥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했는데 안 돼. 또 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예수님처럼 한 번, 2번 해갖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한 번, 2번 했으면 우리는 10번, 20번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힘이. 몇 번 해보거나 틀렸어.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우리가 기도 중에 뭐 금식, 사흘 금식, 일주일 금식 딱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기도는 별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답을 정해놓고 하잖아. 사흘 동안 하나님 답을 하지 뭐 어떻게 하려고? 지 사흘을 포기하려고? 아니잖아. 하나님 사흘 동안 안 주면 나 하나님 안 믿으려면 이런 각오하면 안 되지. 주님의 응답 받을 때까지 금식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40일 이렇게 날짜를 정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려면 목숨 걸고 하셔야지. 사흘 금식해보고 바짝 가망도 없어요. 요즘에 교회에서들 하도 안 보이니까 특별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도 안 하니까 일주일이라도 해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평생을 해야 될 것이 기도인데 그 특별히 일주일 한단 말입니다. 또 그것도 교회 가면은 그래프를 그려놔. 출석한 사람들 빨간 딱지 하나씩 붙여. 누가 많이 왔는지.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 많이 붙이면은 하나님이 칭찬하겠어요? 기도하는 그의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 딱지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한번 제가 집사 때 교회에서 마지막 연말 총회 공동회의 하는데 11조 냈던 사람들이 명단을 발표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세상에 사는 방식도 아니고요. 뭐 하는 짓이에요? 11조 낸 사람들이 명단을 밝힌다는 거예요. 누가 몇 달 안 내고 몇 달 냈는지. 그럼 교회가 있을 수 없죠. 헌금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내는 건데 그 규율이 규정이긴 하지만 내가 감사로 내야지. 그 규정 때문에 낸다는 것은 그런 이미 헌금의 뜻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이든 그 병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병이든 그 병 자체는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을 꾸짖고 낫기를 간구히 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병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는데 왜 기도를 포기하겠어요? 병이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라고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당연히 짊어져야 십자가다라고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교 신자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알라가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를 작정했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할 때 빨리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야 된대. 그것이 좋은 믿음이래요. 그래서 이슬람교 신앙에서는 치유를 위한 신앙은 없어요. 아프면 빨리 바꾸는 거예요. 병들면 그냥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그걸 고치려고 기도하고 병원 다니는 걸 하는 것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너는 병들었으면 가는 것이지 어떻게 치료받는 거예요. 안 돼. 이게 이스라엘들의 하는 짓. 이런 사상은 성경에는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좋으신 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에가서 3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병들어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행복함. 구원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치료받아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상태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이 뭐예요?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뭐랍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병자들마저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누구나 병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치료하셨어요. 불쌍히 여기고 치료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병을 치료하느냐? 38절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치유의 주체죠. 그 치유의 담당은 누가요? 나사렛 예수가 하시오. 어떤 방법으로? 성령과 능력. 치유의 능력은 곧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세 분이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치유를 계획하십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지고 더러워진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나마 그냥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온 동네에 항상 그 지역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저도 김용호도 엄청 많습니다. 저도 이제 출신을 얘기하면 목포 김용호 이렇게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지역에 나오는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호세아도 예수라는 뜻이고요.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이스라엘에 불리는 예수아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래 다 비슷한 똑같은 이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외에 또 하나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38절 보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라고 나옵니다. 성령의 사역,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신 마지막 뭐냐?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은 능력을 주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고백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약해.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고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돕는 분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갈보리에서 단 한 번에 딱 끝났어요. 그 한 번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유가 되었어요. 우리 신분을 획득했어요. 자유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 깨끗해졌어요.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의 실체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성령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의지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셨던 성령이 죄로 인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는 거예요. 아까도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순수한 성령과 함께 살았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성경 뭐랍니까? 우리 영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이 죽었어. 근데 영이 죽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무기력한 영으로는 사람의 혼과 육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영이 죽고 무기력해지니까 그 틈에 혼이 살아나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또 기독교를 하는 권사님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다 시켜.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줘.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갖고 놀아. 이거 완전 지금 도깨비 방망이야. 뭐하면 뚝딱 하나님 부르는 것만 해. 내가 하나님의 의사를 묻고 하나님의 의사에 충실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저 도와주세요. 내가 장사에 때도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 장사를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돈을 만지면 이게 잘 안 됩니다. 돈이 보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사업도 해봤지만요. 명분은 좋죠. 열심히 벌어서 돈 만져서 하나님 자를 위해 쓰겠다. 물론 그런 사람도 계세요.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돈이 많이 벌면서 자꾸 늦었죠.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이거부터 하고 내가 이거 해놓고 내가 하나님 할게. 이래진다니까요. 우리의 주인이 주임이라고 그러면서 주인이 주임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은 항상 내가 갖고 놀 수 있는 노력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회복하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돌아가요. 성령을 회복하면 우리 안에 주었던 영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성령이 회복되면 무기력했던 우리 영이요 다시 힘을 얻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무능했던 우리 영이 다시 제 기능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다시 시작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부활된단 말입니다. 그때 혼은 정상을 찾고 육은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장 3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 잘되게 하려고? 아니잖아요. 그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멘. 예수를 통해서 그 능력을 줘가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서 구원하시려고. 아멘. 우리의 죽은 영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들어오시길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름부터 부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는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이 시간 혹시나 아프신 데에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 아프신 분은 있다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치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선포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영과 육이 아프지 않고 행복해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이 하나님이 신이 임하여 늘 교통하시고 능력 주셔서 죄에 짓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인간을 죄로 유혹하고 인간의 육신이 거기에 빠짐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죽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죽은 영에 성령이 모셔서 자정하시고 다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이기는 건강한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옵니다. 병들어 약하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가벼운 병에서도 무거운 병까지 모두 고쳐 주시옵소서. 마귀가 누르고 있는 모든 병, 이 시간 온갖 악한 영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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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대대로 유전된 모든 병에서도 떠나갈지어다.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생긴 병으로부터도 떠나갈지어다. 타고난 신체의 약함을 틈타 생겨난 병들로부터도 떠나갈지어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낙심하는 정신을 병들게 하는 질병으로부터도 떠날지어다. 중환병으로 신음케 하는 모든 병으로부터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간시켜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불평을 조정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파괴하는 악한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병보다 강한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육체를 통제할 수 있는 강한 성령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받아 치유를 경험하고 건전한 영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